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슬렁슬렁 들으면 몰라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온 땅의 언어란 말이 원래 입이란 말이에요. 입술. 그리고 말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서 생기는 일이 바벨탑 사건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곧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므로 육체의 성, 육체의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인 영의 말씀을 가져야 하늘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땅의 언어가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서 땅의 성, 땅의 탑, 원래 탑이 망대예요. 탑이라기보다는 망대를 세우니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땅의 성, 땅에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어와 말이 같으면 하나가 되어서 높은 성, 높은 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말이 땅의 것이면 땅, 육체의 성, 탑을 높게 세울 것이고 사용하는 언어와 말이 영의 것이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그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나란 말은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찾아내다 그런 뜻도 되고요. 우연히 만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만나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할이라는 말 뜻을 하는 거예요. 신할 땅.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음에 신할 땅이 바벨론 평지로 바뀌거든요. 성경에서 말이. 근데 신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애들한테 다 안 나옵니다. 이게. 찾으려고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찾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강들 사이의 나라, 두 강들 사이의 도시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신할이란 말이에요. 두 강들 사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메소포타미 지역 있잖아요. 두 강 사이. 거기가 원래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할이란 말이에요. 신할. 근데 신할에다가 그 다음에 평지. 다른 말입니다. 평지. 이 평지란 말은 신할
평지라고 하잖아요. 두 강 사이에 있는 평지란 말인데 이 평지란 말이 비케아란 말인데 이게 산 사이에 넓고 평평한 골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평지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이 있고 이쪽도 산이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인데 평지 골짜기야. 그걸 평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시날 평지는 시날 미디안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두 강,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이것이 시날이죠. 산 사이에 넓고 평평한 골짜기, 여기 평지. 산 사이에 넓고 평평한 골짜기의 땅이니 성과, 여기서 성은 도시에, 도시, 마을. 도시를 세우면서 그 가운데 딱 높은 이렇게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망대를 세웠어요. 그 망대를 세우기에 적합한 땅이란 말이죠. 이는 영적으로 보면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마음 땅을 비유한 것 같아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율법으로 다 자기 아성을 쌓고 세웁니다. 가반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때 처음에 다 그 모양 복보를 해요. 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뭐예요? 자기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세운 자기 아성,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부수어서 먼지로 만들어 흩어 퍼지게 하셔서 오직 주만 높이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십자가 복음의 예표예요. 이게 휘날 땅 사건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시날 땅은 모세 출애굽 시 광야와 그대로 겹쳐집니다. 연결돼요. 똑같아요.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두 강 사이 지역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날 땅에 도시와 바벨탑, 바벨 망대를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바벨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여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자, 탑이라기보다는 망대를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저기, 이게 뭡니까, 이게. 유프라테스가 아니고 티우스가 아니고, 여기가 레소포타 지역인데, 이걸 시난 땅이라고 해요, 시난 땅. 근데 여 부분에다가 지금 세운 거거든요. 바벨 도시야 가운데다가 탑을 세웠어. 근데 탑이라기보다는 망대로 얘기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여기서 막 살다가 또 평지예요. 근데 두 강이에요, 강. 저기 어딜 가든지 높이 세워있으면 그걸 보고 찾아오라는 얘기가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야. 한 가운데다가 중앙에다가 딱 세웠어. 늘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뭉치도록. 이렇게 망대야, 망대. 그러니까 저기 온가 안 온가 그걸 쳐다보는 이런 망대가 아니라 흩어지지 않고 모이도록 그걸 바라보고 그걸 항상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런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라도 절들이 안 오는 거니까 파수꾼들이 지킬 그런 망대가 아니고 흩어지지 않도록 바라보고 항상 그걸 바라보고 살게 하는 이 십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런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근데 두 강 사이야. 근데 가운데 이렇게 산들도 있었나 봐.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면 홍해잖아요. 여기 여단강 있잖아요. 이게
여기와 이 요단강 이 사이야. 이걸 광야라고 하잖아요. 좀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굴리고 용수철처럼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 얘기야. 자, 그래서 바벨탑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여서 흩어버리시고 마침내 이곳에서 신할 땅 다음에 바벨론이 되죠. 이름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빼내. 누구를? 거기에 살고 있는 저기 갈대아 우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아들이 3명 있어요. 데라에 아들이 3명 있었는데 하란은 먼저 거기서 죽었다고 딱 돼 있어 성경에. 이 하란이란 말이 산사람 그런 뜻이에요. 산사람. 그런데 하란이란 말이 하랄이란 말에서 왔거든요. 하랄이란 말은 희미하게 보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상징해요. 산은 율법을 상징해. 신의 산 율법 받은 곳이잖아. 참 어떻게 딱딱 들어맞는지. 이게 산사람이니까 하란은 산사람이니까 누굴 모형하는 모세를 모형하는 거지. 율법의 대명사인. 그래서 하란이 여기서 죽고 강을 못 건너가. 근데 출애굽을 다 하되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 똑같아. 모세가 못 건너가잖아. 요단강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그래서 이곳에서 하란은 죽고 산사람인 모세의 모형인 하란은 죽고 아브람과 나홀이 강을 건너 나오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광야 이게 시나리오야. 광야에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자기들의 신으로 선포하고 난리법석일 때 이게 바벨탑 쌓은 사건이죠. 겹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개입하셔서 금송아지를 깨뜨리시고 갈아서 티끌로 만들어 흩어버리잖아요. 똑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과 심지어 모세까지 다 죽이시고 어디서? 광야에서 죽여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 하란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만다니까. 그리고 두 사람만 나와. 아브라함과 하란만, 나홀만.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가. 한 사람을 여호수아하고 또 한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이.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십자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해.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상한 윤리도덕 그러나 교훈 주는 말로 그렇게 해버리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맨날 윤리도덕으로 자기를 훌륭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돼버려. 성경을 그렇게 보면 겉에 걸로 보면 다 숨겨놨어 이렇게. 성경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탐복이나 물을 끓게 돼.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듣고 누굴 찾아다니는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어. 돈 번다고 싸고 이 세상이 잘 된다고 와 그쪽으로 뭘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땅에서 이 광야에서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이시고 오직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과 똑같이 포겨집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출애굽 과정의 전형이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임을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침례에서 십자가 성취 과정을 보여주신 예표란 말이에요. 똑같은 모형이에요. 그것이 2절이 말씀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거야. 이거 대신이란 말이 없어 성경에. 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거야.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번역 성경 보고 그게 제대로 된 건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니 도대체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 말이 되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 번역을 해놓은 거야. 없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속에 있는 성경 내용의 진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이 되게 번역해놓은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란 말은 원래 형제, 동료, 친구 이런 말이에요. 그 친구라고 형제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맏형이잖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 구속사적인 의미로 풀어야 돼. 모든 성경은. 그래야만 진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만들어란 말이 이게 만들어라는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본래의 뜻이 뭐냐면 하얗다, 하얗게 되다, 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벽돌을 만든다는 말은 희귀한 벽돌을 하얗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얗게.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에요. 에벤. 돌은 무엇의 상징? 율법의 상징이에요. 시커먼 돌을 흰 돌로 만드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 그리고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추달린 자, 저울추. 의미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딱 기준, 저울이라까 저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지. 두말할 것도 없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을 딱 판단하는 기준이 그게 돌이지 뭐예요. 그게 저울추. 그렇게 돼 있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견고히 굽자 이에 하고 이에 돌을 대신하며 대신이라는 말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역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역청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4절 할 때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거 찾아서 들으십시오. 잘 기억이 안 나면 다 유튜브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다 녹음한 걸 자꾸 들하고 완전히 외워버려야 돼. 그걸 자기 말씀이 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해야 돼. 그리고요, 진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진흙이란 말이 진흙이라는 말이 아니요. 진흙이 대신하고 그 이야기가 말이 딱 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흙이 아니고 접합체 같은 거에 딱 붙이는 거. 그러니까 돌과 이렇게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접합체. 그런데 이건 또 접합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 또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발갛게 달아오르다, 붉다, 붉어지다, 바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걸 바르는 걸 말해. 그게 뭐예요? 진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르는 붉은 십자가에 뭘 바른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여서 직역을 하면 또 게다가
게다가 서로 말하자 벽돌을 만들어 했을 때 말하자 다음에 뭐가 빠져버렸냐면 이씨란 말이 있어. 이게 사람 한 남자란 말이거든요. 개인. 남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한 남자 한 개인. 그 말을 또 예수님을 상징하겠지. 단순히 썼으니까. 그 말을 싹 빼버렸어요. 번역할 때. 왜? 그걸 보면 말이 안 되더라. 근데 꼭 그 말을 넣어야만 된다니까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났어. 그래, 어떻게 진리를 아냐고, 그 번역 성경을 갖고. 거기 와서 들으셔야 돼. 아니면 원어를 공부해가지고 하든지,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왜?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모든 원어에 맞춰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잘 들으세요. 한 남자가 말하기를 형제여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말하기를 형제에게 오라 내가 불태움으로 내가 벽돌들을 희게 할 것이고 그 벽돌들이 그들에게 즉 그 형제들에게 흰돌이고 그 역청이 그들에게 접합체다 딱 붙이는 거다. 피를 발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피를 발라 흰돌이 되게 하다란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딱 나와. 이것만 제대로 성경이 번역했더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흰돌 나올 때 탁 그 말씀 생각이 났을 거라고. 근데 성경에 흰돌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막 문화적으로 들어갔고 뭐 흰돌이라고 하고 뭐 했다니 뭐 그런 문화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가 어려운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온 다리 불태워가지고 하얗게 만들어내. 흰돌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어주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도 예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도 같은 거에 만나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걸 만나라고도 말하고 흰돌이라고도 구약에 그렇게 그 모형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 걸로 비유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돌 위에 그러잖아요. 그 돌 위에 그 흰돌 위에 흰돌이 뭐겠어? 이게 교회겠지. 진짜 교회.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 새자가 들어가면 성경에서 항상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개념에서 옛날에 없어진 거 새로 만들어낸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을 말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아닌 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름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름이라 그래. 여러분 그것도 가르쳐 드렸어요 다. 영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영이라고 하거든요. 또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잖아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게 오늘 본문에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것을 겉에 꼴로 그냥 문자 이 세상의 개념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윤리도덕이 되어버려요. 율법이 돼. 그런데 속에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복음이 돼. 주님의 보일 이야기가 돼. 거기에 속에는 거 진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새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걸 새 이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기록해놨어. 교회에다가. 참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나니 그걸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고 믿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겉에 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뭐가 있는데 그 이름 이런 얘기가 아니요.
무슨 나무, 나파, 꽃잎을, 꽃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여러 식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답답한 거야. 이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목회자들하고 말이 안 통해. 이게. 내가 말하면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이름은 몰라. 그 세 이름은. 그 영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사람의 말을 기록해놨잖아요. 그 문자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놨어. 요걸 아는 사람이 요걸 말하면 요것만 겉에 것만 아는 사람은 요걸 못 알아먹어. 이게 받은 자만 아는 거야. 이 세 이름은. 어차피 이제 오늘부터서 요한계시록 시작됩니다. 도표하고 잘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대로 할 테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잘 요한계시록만 다 아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성경 요약본이거든. 예.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힌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가르쳐주고 받은 자만 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몰라. 죽었다 깨닫다 몰라. 받은 자만 알아주고. 따라서 이 3절 내용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형제, 친구,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들에게 자기의 피를 발라 흰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것이 3절 말씀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4절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또 말하되 오라 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오라고 번역할 때 이해가 쉽겠죠. 또 말하되 오라 우리가 우리에게 성읍 도시 또는 나라 자기 나라와 탑, 망대 모두가 바라보고 찾을 수 있도록 있는 중심표 때 여기 망대야 망대. 항상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야. 그것이 바벨탑의 의미란 말이에요. 바벨망대. 아시겠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서는 항상 그것만 바라봐야 되게 보게. 그게 십자가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탑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고 자기겠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뭐 뭡니까? 주님이 하얗게 태워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흰돌로 만들어 피를 발라서 엽총을 발라서 곧 망대 곧 하늘들 안에 머리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네들 머리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네들 머리를 세우잖아요. 온 지면에 산산이 부수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자기들 이름을 내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말이니까 자기들의 말을 내자는 건 만들자는 말이에요.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자기들의 말을 만들자는 말이에요. 곧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자 바벨탑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그 목적이 그것이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자기들을 신으로 만들자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말이야, 말씀. 인간의 성읍과 망대를 세우자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읍과 탑, 망대를 세우자. 인간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지표를 만들자, 세우자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고 있잖아요. 만들자. 우리가 천국을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자.
윤리, 도덕,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뭐 과학 어쩌고, 문명 발달 어쩌고 저쩌고, 저기 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만들자. 그 말이 쉬운 말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약간 몸부림을 쳐지고. 그 됩니까? 되더냐고,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말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지네들 말을. 인간 주체, 이 말은 인간의 주체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 말이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똘똘 뭉쳐서 그 말이에요. 바벨탑을 세워서 흩어지지 말자. 인간 세상을 만들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냐고.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말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세상 말. 하고, 천국 말하고 달라.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벨에서 생겼다. 바벨탑이 생기단 말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 망대를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하나님께 내려오셨어. 근데 이 말씀도 직역을 하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 아담의 아들들이 이런 말이야.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담의 아들들이 세우는 성읍과 망대를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5절 말씀은. 이 말은 이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구속사를 계시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곧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는 의를 세우겠다고 쌓고 세운 자기 왕국과 망대, 인간이 만든 기준, 그 망대, 바벨탑을 망대로 하늘에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내려오셔서 우리가 세운 돌탑, 망대를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예표가 요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정말로 뭐예요? 사람이 만든 돌성전 박살냈고 말이에요. 예언도 하셨고 똑같아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이 백성이 한 족속이여 언어도 입도 하나이므로 그 말이에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이에서 무리가 곧 백성이 하나면 말도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에서 백성이 하나면 말도 하나예요. 말이 하나 되면 한 백성이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한 말로 세상 백성으로 하나 되고 천국은 천국의 한 말로 하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유일무이한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성취하신 일이죠. 이 두 개를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하신 일이 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배워서 믿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내 마음이 돼. 그 말씀에서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자,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빼버렸어요. 번역할 때.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게 해놨다고 성경에. 번역 성경에. 이걸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되지만, 직역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 형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 에노스죠, 에노스. 에노스란 말이 딱 들어있어. 이 서로란 말은 뭐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서로라고 번역했지만, 왜? 말을 얘기하면서 서로라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서. 형제로 번역해야 돼. 형제나 동료나 친구로. 하나는 택한 백성. 예수님이 제자들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맞아들이고 우리는 찾아들이잖아요. 형제들이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모형인 아벨 원래 헤벨이거든요. 헤벨이란 말이 공허. 죽을 사람, 뭐 그런 얘기야. 예수님은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다음에 아담의 족보에 넣어놔요. 에노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란 말이 또 있어요. 이게 이시란 말인데, 이시란 말이 남자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에노시에서 왔어요.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란 뜻이니까. 여기서도 이시란 말을 딱 빼버렸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뺐잖아요. 여기서 또 뺐어. 왜? 그걸 넣어갖고는 도대체 어떻게 번역할 줄 모르겠어. 말이 안 되거든, 말이. 그게 싹 빼버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거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 형제의 언어를, 남자 형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고, 그러려고 오늘 혼잡하게 해버렸잖아, 지금 바벨탑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7절을 직역하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 형제의 언어, 남자 형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리라 그래요.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못 알아듣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언어를 바꿔보러 가지고 성경에 그 다 나와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 인간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간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인간의 도시, 성과 탑, 그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이. 우리의 구원에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서로 통하는 쪽으로만 서로 모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그쪽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바벨탑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사건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안 하셨을 것 같죠?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말이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세상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저들이 다른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 교회 남은 사람들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한 목사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열심히 다닌다고. 못 알아다니는 사람은 왜 소용지 하나도 모르게 사람 재미없어서 재밌는 데 다 가버렸다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못 알아듣으면 못 나오지 안 나오죠 여기. 이와 같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가진 사람은 알아들어. 근데 다른 말을 가진 사람은 못 알아들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게. 주님은 항상 영어로 말씀하세요. 영적인 말씀만 하신 거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인간은 모든 사람을 다 알아듣기 약간 풍성풍성 왁자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 아직도. 교회가 고정에 딱 그걸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냥 전도 허가면 쪽쪽쪽 다 100% 표시하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은 틀려.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돌 성전을 그래서 헐어버린 거예요. 혼잡케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돌말만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제사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뭐예요?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게 뭐예요? 율법을 박살을 내버린 거거든요. 돌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주님이 정말로 예언하시고 헐어버리잖아요. AD 74년 디도 장군이가 싹 돌에 돌을 첨넣이지 않도록 완전히 헐어버리잖아요. 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으니 금대가 아니라 다 헐어버린 거야. 근데 이것은 십자가를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원래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돌성전 AD 14년 디도 장군이 헐어버리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 사건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서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중에서 이런 상태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입은 어린아이들만 자기 말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월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리고 예수님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났어. 왜? 주님 말을 못 알아들어. 주님 말씀 뭐예요? 지금 영적인 걸 말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님 자신을 두고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외적인 걸로 들어. 말이 달라. 그게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율법의 말이 뱀의 말이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이 달라. 근데 못 알아들어. 섞어버린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여기 그대로 나와.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의 사건에서.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적으로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됐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잘난 척하고 따지고 이유를 대면서 논리를 피하면서 세상 논리를 갖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곤란하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따라서 이 7절 말씀은 결국 이런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진의는 누구든지 인간의 성과 탑을 쌓아 인간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주만 자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0절,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에 확실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거야.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말도 안 되고 그게 말이나 될 소리냐. 세상 자기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해? 겸손하잖아. 안 해. 너가 따라가 멍청하게. 그 사람들이 본받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흩으셨다는 말은 그냥 흩으셨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서 흩어버리는 걸 말해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흩으셨다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 그 다음 흩어지다, 흩뿌리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산산이 깨뜨리고 쉽게 말하면 먼지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여기서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간의 성, 자기 아성을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먼지가 되게 하사 흩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산이 부수고 깨뜨려 먼지가 되게 하사 퍼지게 하는 일은 다 말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언어, 말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 첫 번째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알아듣고 주님의 말,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자기들의 아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 헛것이 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새끼가 머리를 상해버리잖아요. 영원한 패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잡아주고 저희도 승리하는 거 정화했는데 영원한 패배야. 곧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은 세상의 안목으로 보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세상에 져가지고 예수님이 바보같이 잡혀서 죽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서 주님께서 등 돌리는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도 그래. 교회 안에서 뭐가 잘 되고 이 세상도 잘 되고 말이라 은혜가 충만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뭐 춤을 덩실덩실 치고 난리를 해.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벌린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뭐가 막 출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난리를 해. 그게 진짜 교회라고 그러면서 가정에 가니까 그 교회가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약해져가지고 잡혀서 죽은데 죽어서 뱀의 머리를 상해버려. 완전히 청산해버려. 그냥 영원한 승리를 하셔. 이렇게 세상은 뭐예요? 지기네들이 이긴 것 같은데 영원한 패배를 하고, 주님은 뭐예요? 진 것 같은데 영원한 승리를 하는 게 그게 뭐냐?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까 첫 번째 마귀의 말이었지만, 주님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마귀의 말, 세상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성과 자기의 망대 짓는 일을 버립니다. 곧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에서 51절까지 하나님께 속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십시오. 영의 말.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알아들어. 결국은. 그런데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 잡아주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몰아친다니까요. 세상에. 너무 말이 달라. 말을 섞어버려 가지고 뭐가 진리만 지네들 것이 진리인 줄 알아. 보십시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여기에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지키면이란 말이 테레오란 말인데 이게 act, doing 뭐 이렇게 행위 우리가 뭐 행위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테레오란 말은 keep이라는 뜻이에요. keep.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간수하고 잘 지켜내는 거. 변질되지 않도록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걸 말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말은 구약에서는 그걸 갖다 샤마르 그래요. 단어가 탁 들려. 근데 이걸 전부 다 뭘 해석하냐면 행위로 해석해. 그러니 엉터리가 되는 거죠. 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요.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부른다. 이는 거기서 또는 그때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말이 거기서란 말도 되고 그때란 말도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때서부터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부터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때에 십자가가 성취됐을 때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9절 말씀의 직역이에요. 내용이 제대로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는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산산이 부서 흩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먼지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수많은 핍박이 오니까 초대교회 때 한태우 예루살렘 교회 다 모여있으라고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박해하도록 주님이 막 허용하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잡아주기고 난리하니까 막 전 세계로 목을 쫙 퍼져가. 그런데 너무 약해 빠져가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가루로 만들어서 겸손한 사람 만들어서 세상에 권력을 잡고 우지자. 그것은 적들이 그랬지. 마귀 자신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가루가 된 거야.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티끌처럼 살아. 그러면서 뭘 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 모든 내용이 이 바벨탑 사건에 그대로 들어있네. 할렐루야! 네. 언어와 말을 섞어 놓으면
부서져서 흩어집니다.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고 혼란이 오면 결집할 수 없고 깨져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만방에 아담이 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장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집하고 뭉쳐서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뭔가 이뤄내려고 그래요. 내 심보 속에도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업적을 이뤄내려고 그래요, 이게. 힘을 결집을 해가지고.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근데 결국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그 시선이라니까요. 뭉쳐서 큰 일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큰 업적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결국 그걸 이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높아지잖아요.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깨져서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량을 다해서 율법으로 자기의 아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을 세우는 일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형이고, 이 바벨탑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흘려내는 자로 만드신 은혜 아래 있는 자, 새 사람을 만드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내력이. 거기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먼지를 만들어 흩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탑을 못 쌓게 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전혀 다르게,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크게 이뤄낸 교회들은 상급이 엄청날 거야. 너무 잘 믿고 너무 훌륭해. 거꾸로 말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사라져버려서 주님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큰 걸 이뤄내놨거든. 엄청나게 큰 걸. 어마어마하게 가면 그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사람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냥 선교도 많이 하고 부제도 많이 하고 막. 근데 그걸 갖고 잘하게 그래갖고 큰 교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랄까요? 완전히 달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다 좋은 일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요. 안 그러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100%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거의 다 그런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15절까지 나온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확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에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잘못 번역되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영적인 것으로 많이 보면 그런 것도 보여요. 말이 안 돼. 왜 이러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에 와서. 좀 친절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올해는 진짜 열심히 성경을 보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어젠가에 잠언서를 보니까 앞에 구절 말씀하고 뒤에 구절 말씀하고 완전히 모순되게 돼 있어, 말이. 여기서 이렇게라고 저쪽 반도 돼 있어. 주석을 봤더니 너무 어려운 구절이래, 거기가.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놨더라고. 왠지 그러냐.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뒤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다. 뭐야 그게? 그럼 이상하다고 봐야 되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그건 뭐예요? 번역 성경으로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일반 성경 열심히 보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대로 만발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이 말세 중에 말이라는 약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제도 되게 하사 우리 속에는 어둠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의 영생의 빛으로 대낮의 광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